말씀 제목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지난주 우리 나눴던 말씀이 청결한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핵심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아니하는 청결에 대한 거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마음이 모두어지는 것에 대해서 나눴죠.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사람은 바로 이 소망을 가진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마음을 가지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청결해지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헛된 영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그래서 돈으로부터, 물질로부터, 명예로부터, 권력으로부터 모든 종류의 나를 얽어매는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깨끗게 하는 수고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마음의 청결과 또 특별히 정직, 충성 이런 것들은 이제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용기라는 품성과 불가분의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읽었던 말씀들이 주로 용기에 대한 말씀들인데 사전에 보면 용기란 씩씩하고 굳센 기운이라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용기를 정의하자면 위험하거나 두려울지라도 올바른 것을 행할 수 있는 마음가짐, 힘 그런 것이다. 특히 여기서 이제 올바른 것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것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흔히들 용기는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용맹스러운 모습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옳다고 받아들여진 것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용기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늘로 손을 찔렀는데 안 아픈 사람이 있죠? 왜 웃으세요? 안 아픈 사람이 있잖아요. 저기 문둥병에 걸리면은 이런 것이 마비가 되어서 아픔을 느끼지 못하죠. 그래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아프지를 않습니다. 근데 용기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니다는 이야기죠. 어떤 무서운 일이 닥쳐왔는데도 마음에 무서움이 하나도 생기지 않고 맞부딪힐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그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않고 거기서 내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 정신이 용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용기와 비겁함은 종이 한 장 차이라. 종이 한 장 차이라. 똑같이 사람은 다 두려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정도가 다르지만 근데 그 두려움 앞에 섰을 때 마음이 녹아내려버리는 쪽으로 행동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두려움을 품고 마음을 지켜내는 쪽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용기와 만용이라는 것도 있죠. 또 비겁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또 어디서 오게 되는지 그런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용기의 사람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주어진 약속의 땅을 얻게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미 수백 년 전에 약속하신 그 땅을 얻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런 표현이 나오고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에게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안 하실까? 그럼 궁금 안 하세요? 여호수아보다는 모세가 훨씬 더 용맹스럽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로부터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리켜서는 내가 모세를 친구처럼 대했다. 그래서 모세가 모르게는 내가 한 일이 없다.
그럴 정도로 아꼈던 일꾼인데 왜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을 하지 않고 오늘 소개를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를 모세의 왜 시종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실까? 오늘 그 일은 다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백성과 함께 주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영어 성경은 ready to cross. 강을 건널 준비를 하라.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여기서 말했다는 것은 약속하는 거죠. 약속한 것처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했는데 이미 이건 주었다는 말이 아니고 I will give 라는 게 하나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것을 줄 거라 하는 강한 의지를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를 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다. 그러니까 너를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고 약속한 땅을 얻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은 말씀의 핵심은 오늘 설교에 나오지 않은 제목처럼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건데 그 강하고 담대한 용기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십니다. 그죠? 부르실 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13장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밟는 땅을 다 내게 줄 거다.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에게도 계속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아브라함과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들, 손자에게 계속 이어져 왔고 또 이제 그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오서 43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과 동일한 약속을 상기시켰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미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마음먹었고 줄 거지만 네가 취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제가 성경을 계산을 안 해봤지만 적어도 600~700년이 흘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때, 요셉의 때에 애굽으로 내려와서 지금 모세가 태어나서 출애굽할 때까지가 430여 년이 걸렸으니까 요셉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또 수백 년이 걸렸습니다. 최소한 500~600년이 지난 시점에 와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만큼 걸었다는 이야기예요.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네가 밟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필요한 땅은 100평이 필요할까요? 1000평이 필요할까요? 크게 잡아서 10,000평이 필요할까요? 근데 그렇게 안 걷고 어떻게 걸었다고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지중해에서부터 저 홍해 있는 데까지 걸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걸었는지는 상세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은 오늘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걸었던 그만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심지 않은 것도 거두기도 하고 심어도 못 거두는 거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심지 않은 것, 우리 부모가 심은 것 거둘 때도 있고
내가 심었는데 나는 못 거두지만은 내 자녀나 내 손자 때에 거둘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종과 행으로 행하여 걸었던 것처럼 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움직이라고 하시는 것을 내가 얻을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하는 생각으로 걷지 말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따라 내 분수에 따라 아니고 하나님처럼 생각하면서 심을 필요가 있다.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거두게 하실 거지만은 우리에게 심으라고 하신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분수대로 심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수대로 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용기의 출발은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온다는 이야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지금 계속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오늘 7절에 가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강하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또 극히 담대히 하여 그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왜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먹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나는 여호수아가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여호수아의 마음이 쫄여 있는 거죠. 지금 왜 쫄여 있을까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위축되어 있을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대권을 물려받아야 되니까 마음이 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다, 지도자가 된다, 그러면 마음이 쫄릴 게 없을 거예요. 워낙 앞에 죽을 써놨으니까 뭐 보통으로만 해도 아주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텐데 지금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한 사람 날까 말까 하는 그 지도자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자리에 시점에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떨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장군과 부관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죠? 장군과 부관은 하늘과 땅 차이인데 바로 그 부관이 장군의 자리에 서야 되는 시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음은 사실 굉장히 힘든 거죠. 거기다가 그에게 주어진 과업이 있잖아요. 그 과업은 자기의 장군이 자기가 섬기는 장군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너는 얘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했던 그 일을 자기가 맡아서 해야 되니까 그 마음속에 밀려오는 책임감과 두려움이 컸을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상황이 사실 마음을 다잡아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그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 거죠. 또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계속 2번, 3번 반복했던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 약속입니다. 직접 전쟁을 치르면서 가나안 땅을 취해야 될 사람은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지만은 그것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의 이야기고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싸워서 그것을 취하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대단한 과업이나 또 두려운 상황 앞에서 마음이 낙심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내가 발을 내디디면은 내 앞에서 쫙 바로 뛰어나와서 싸워주실 분이 하나님이신 그렇다는 이야기죠. 아까 용기란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고아업에 대해서 담대한 마음으로 행동하기로 결정하는 그것이 용기라 그랬습니다. 용기는 어디서 왔습니까? 약속에서 온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왔다 그랬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면서 세상에 있는 이보다 너희 속에 있는 이가 더 크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내 뒤에 누가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뒤에 모든 것을 감당해 줄, 책임져 줄 아버지가 있으면은 겁나는 것이 없잖아요. 그죠? 그 겁나는 것이 없으니까 이제 조 부사장처럼 그런 행동도 하게 됩니다. 그런 건 이제 용기라고 안 하고 만용이라고 하는데, 자기 뒤에 대한항공이 있으니까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건 이제 잘못된 쪽으로 사용된 것이고, 좋은 쪽으로 사용되면 두려움이 있을 수 없는 거죠. 내 뒤에 누가 있느냐. 내 뒤에 대단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나는 용기를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근데 내 뒤에 대단한 분이 계시다면 용기를 가지지 못하는 것은 이상한 거죠. 또 요한일서 3장에 보니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죽음도 불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었던 그 삶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던 그 용기는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온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알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일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극렬한 풀무에서 반드시 건져 주실 겁니다. 그까지는 말이 맞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까지는 맞는데, 더 나아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에서 건져주지 않아도 나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이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질 거야 라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든 안 건져주든 상관없어. 나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할 거야. 그 이야기인 거죠. 이렇게 사는 사람은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치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망하게 둘 수가 없으니까. 히브리서에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하나님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놔놓으면 안 되게 행동을 하니까. 용기는 어떻게 표현되어집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되어지는데, 제일 우리가 쉽게는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나겠죠. 그렇지만 참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행동하지 않고 참는 것이 용기일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행동하는 것이 용기지만 어떤 때는 행동하지 않는 것이 용기입니다. 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도 용기죠. 사무엘이 아니라 사울 왕이 그 용기가 없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안에 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전쟁을 치르게 하실 것인데, 그 오늘 안에라는 그 하루를 견디지 못하고, 견디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백성들이 흩어지고 블레셋 군대들은 점점점 사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가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침범해 버린 거잖아요. 또 어떤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런 모습들로 용기가 나타나는 거죠. 왜 우리가 용기를 사용하지 못하겠습니까? 거꾸로 용기가 나타나는 그 근원들, 아까 얘기했었죠. 근원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내 뒤에 위대한 하나님을 내 뒤에 두고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심령 속에 일어나지 못하면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용기가 없다면 움직이지 않는 정물과도 같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이 용기가 없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잖아요.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으로 움직여야 될 그 움직임을 할 수 없다면 사람이 아닌 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불의를 보고서도 참는다면 그것은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어서 구해주고 자기는 죽는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용기죠. 물에 들어가서 나도 죽을 걸 생각하고 못 들어가는 것은 용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 들어가 있는 사람의 그 긴박함, 그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만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용기다. 거기에 지혜까지 더해지면은 헤엄을 못 치면은 살아나올 수 있는 방법까지 가지고 뛰어 들어가는 거죠. 우리 김신호 집사님이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하신 말씀이, 엄마가 딸이 물에 떠내려가니까 뭐 수영도 못하는 엄마가 물속에 뛰어들었는데 둘 다 살았대. 근데 옛날에 그 몸빼라는 것을 입고 있었는데 그 몸빼가 나이롱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물이 안 새어가지고 그 속으로 바람이 들어가 가지고 엄마가 둥 떠가지고 여기까지 살았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것이 용기다 하는 거죠. 또 하는 용기와 하지 않는 용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순신 장군에게서 하지 않는 용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왕이 빨리 배를 이끌고 왜군을 무찌르러 출전하라 하는데 이순신 장군은 안 나가잖아요. 이것이 겁이 나서 비겁해서 안 나간 것이 아니잖아요. 이길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안 나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원균은 나가잖아요. 원균은 나가서 모든 배를 다 말아먹잖아요. 그래서 원균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만용이라고 한다면 이순신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용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기다리는 것이, 하지 않는 것이 용기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친구들이 다 PC방 가자 그러는데 야 나 오늘 공부해야 돼 이러고 안 갈 수 있는 것도 용기다는 거예요. 다 친구들이 3회 서리하고 있는데 나는 안 한다. 그것도 용기다는 이야기예요. 가장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 어딜까요, 여러분? 오늘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그랬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계속 거기서 7절, 8절, 9절에서 나오는 말씀이 용기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말씀을 순종하라는 말씀.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순종하는 것을 주의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주신 말씀에서 이쪽 저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말씀으로 비추어 보자면은 마음이 다른 쪽으로 빼앗기지 않도록 이거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8절에 가면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행하여 보라. 그것이 말씀을 제대로 내 마음속에 지켜내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지키는데 용기가 필요할까? 저는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따라 산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표면적으로 말씀하신 것만 보면은 행복하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길이잖아요. 근데 막상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우리가 만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기도 쉽지 않고, 그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세상에 편하게 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가 말씀대로 오늘 가서 딱 살았더니만 이번 달에 뭐 수입도 많아지고 또 가정의 싸움도 없어지고 아이들도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길이 확 펼쳐져 나가면은 우리가 쉽게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안 된다는 이야기죠. 궁극적으로는 그 자리에 가지만은 그 자리에 가기까지 말씀대로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손해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마음먹고 그것을 실천하며 유지해 나가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쉽게 그냥 말씀을 순종한다 이러지만은 그 말씀 속에는 야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 항상 기뻐해야 돼, 사랑해야 돼, 뭐 이런 말씀도 있지만 또 어떤 말씀도 있습니까? 원수에게 이쪽 방도 내어줘라, 그런 말도 있고, 그죠? 부모와 처자를 다 버려라, 그런 말도 있고, 그죠? 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하는 말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성적으로나 합리적으로 수긍될 수 있는 말씀도 있지만은 그렇게 했다가는 망할 것 같은 말씀들도 흩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용기가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또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용기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부분에 와서 끝부분에 가서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이나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용기의 근원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용기의 근원이 마음을 강하게 다잡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기의 반대는 겁먹는 거잖아요. 비겁함인데 그 비겁함과 다른 쪽의 말씀 내용이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만용을 부리는 거죠. 만용은 겁먹는 것보다 더 인생을 망가뜨릴 때가 많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원균의 용기는 용기가 아니고 만용인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망할 뻔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없어지고 그냥 일본이라는 나라로 합병될 뻔했던 위험을 우리가 맞이하죠.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리는 만용이 나옵니다. 12정탐꾼이 보고를 듣고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마음을 빼앗겨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열받아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가던 길로 2주일만 가면 갈 텐데 돌아가. 다시 돌아가. 그래서 40년 동안 돌아가. 그랬더니만 그때서 이제 깨닫고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 막바로 올라갈게요. 그러는 거죠. 근데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야,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고 돌아가랬으니까 가라. 근데 얘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잘못했던 걸 깨달았으니까 우리가 갈 겁니다. 가다가 엄청 공격을 받아서 망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죠. 이런 것을 만용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는데 지가 하겠다고 덤벼드는 겁니다. 도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죽으러 갔습니까? 죽으러 갈 사람은 그런 말 안 해요. 그냥 예수님 따라 같이 가지. 베드로의 만용은 뭐예요?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절대 안 버릴 거예요. 자기가 제일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했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래 도망가는데 얘는 따라다니면서 저주하고 그랬잖아요. 요즘 컴퓨터 만능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과학 만능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호킹 박사 이야기를 하면서 우주를 연구해 보면은 하나님 없이도 그 대폭발 빅뱅 이론을 가지면은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아도 이 우주를 설명해낼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 가장 큰 만용이 바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낼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만용이라고 볼 수 있죠. 만용이란 사리와 분별력이 없이 함부로 날뛰는 용맹스러움. 그것이 황후 같은 사람의 용기, 용맹, 그런 것을 만용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만용을 부리는 사람은 그 만용을 부리는 이유가 성경으로 따져 이야기하면 사리사욕의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쓸데없는 용맹을 떤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무지함과 어리석음에서 나오는 소치라 그랬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말씀을 순종한 결과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통하게 될 거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형통한다는 말은 successful, success, 성공한다는 겁니다. 성공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해서 wherever you go, 네가 어디를 가든지. 자, 우리는 너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몰입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물론 진로 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아이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그 미래를 잘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을 것인가 하는 진로를 교육하는 것, 비전을 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비전을 향하여 가는 과정이죠. 그죠? 과정이 바르면 목적지에 이르지 못해도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정이 바르지 않으면 목적지에 도달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실 도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성공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용기를 가지고 내가 너에게 한 말씀대로 살기로 마음먹고 그렇게 살기로 애쓰면은 너 인생은 승리할 거야. 네가 장사를 하든 공부를 하든 아니면 청소를 하든 아니면 집에서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든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wherever you go 이거를 생각지 않고 어디에 가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 어디로 가야 우리 아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것을 찾는데 너무 집중한다. 그것을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잡혀야 됩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인생의 승리와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용기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청결한 마음, 정직, 이 충성과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으로부터 돈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용기가 없이 가능합니까? 성회당이 6억을 가지고 와서 딱 주는데 아이 지워 이럴 용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용기가 없으면 청결한 마음을 유지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죠? 또 정직, 왜 우리가 정직하지 못합니까? 정직함으로 입게 될 손해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직,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직해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선생님에게 야단 맞을 거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말할 때 야단 치면 안 돼요. 정직하게 이야기했는데 야단 치면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살짝 야단 안 맞을 만큼만 정직하게 되는 거예요. 또 충성은 성실하게 사는 삶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목숨을 버려야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면서 그 자리를 지키려면 용기가 없이는 안 되는 이야기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 품성 가운데 여러 가지 중에 우리가 지금 청결한 마음과 또 정직과 충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용기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뒤에 백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끔찍이도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과업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모든 리소스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 재료들을 다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비급해질 수 있는 거죠. 어떨 때요? 욕심에 사로잡히면, 만용 혹은 비급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구원을 가진 우리가 하찮은 것이 좋아 보이면 안 되는 거죠. 이 욕심에 사로잡힌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놀라움보다 사사로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내 인생의 성공과 행복에는 별로 관계가 없는 그것에 그것이 더 좋아 보이게 되면은 우리가 비급해질 수 있다. 그래서 또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의 귀에 점점 희미해지면은 우리가 비급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는 것에 집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받으면서 하나님의 그 소리가 항상 우리 가슴 속에 담겨 있음으로써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급하거나 만용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 용기를 발휘하는 쪽으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두려움 앞에 있는 또 새로운 과제 앞에 놓여있는 미래의 불확실한 앞에 놓여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너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김으로 인하여 비겁해지거나 만용을 부리는 어리석은 자리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해서 두려움 가운데서도 마음이 녹아내리지 아니하고 용기 있는 행동으로 결정할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